네, 들어오시면서 받은 주보 안에 이렇게 책갈피가 하나씩 들어있을 것입니다. 2019년 너무 글자가 커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 혼냈어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김윤환 목사의 시리즈 설교 글자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보셔야겠어요. 중요한 건 다시 들어야 할 가상칠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7주간 7번의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교회 우리 교단은 싫어해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사순절이라는 그 교회 절기가 시작됐어요.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던 용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애쉬 웬즈데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부활주일 아침까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끝까지 붙드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의 규범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덕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인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들었던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셨던 계명이기도 한데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에는 우리의 원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웃이 제 앞에 앉아있는 김충만 목사님이라면 제가 마음껏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듣기 싫은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결국 욕을 하고 짱돌을 던져도 시원찮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 용서는 참으로 훌륭한 일이죠. 남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의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용서라는 말만 꺼내도 화가 치밀어 그러죠. 네가 한번 내 입장이 되어봐.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그때 용서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일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하기 싫은 창피한 비겁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내 부모와 형제 자매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히틀러나 그의 추종자들인 게슈타포들을 용서하기 이라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코리텐 붐 같은 여사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단지 지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폴포트의 수백만 명이 무참히 살해당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생존자라면 우리는 폴포트와 그의 협력자들을 용서할 수 없죠. 평생 믿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나서 딴 여자나 딴 남자와 놀아나는 배우자를 용서하기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당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순식간에 앗아간 그 사람, 철석같이 믿고 빌려준 돈을 떼먹고 야반 도주해버린 그 사람, 계획적으로 나를 자꾸만 왕따시키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불가능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온 인류로부터 왕따를 당하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저들의 흉악한 잘못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붙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붙드신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 서로 간의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신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에 담긴 의미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용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둘째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용서였던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원하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이 든 잔을 내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 그 미움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가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용해먹고 사기쳐먹고 배반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해도 고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 감정의 앙금이 쉽게 다 제거되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감정을 넘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한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동굴에 갇혀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 용서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무척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붙으신 것이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의 의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용서의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잘 안 하시는구나. 용서하기 싫으시죠? 한번 그 마음 한번 갖고 계셔보셔요. 오늘 지금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신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이미 몸이 약해진 예수님을 대신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행렬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동일한 내용 다루고 있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이 시몬이 좋아서 진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겠어 그 십자가 무거운 걸 억지로 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일련의 여자들과 백성들이 그 뒤에서 또 다른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은 슬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죠. 그래서 라틴어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시며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28절에서 말씀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고 여겨지는 엄청난 재앙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산과 언덕이 무너져 보호막을 제공해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의 날입니다. 견디다 못해 산과 언덕이 무너져 피할 곳을 제공해달라고 해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푸른 나무 곧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한다면 마른 나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에 대한 심판이 어떨지는 자명합니다. 생나무마저도 불에 탄다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불에 잘 탈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장차 벌어질 비극적 운명을 더 슬퍼하라고 말씀하시죠.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의 그 비극을 주님이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32절에 따르면 그날 사형 선고를 받은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해골이라는 언덕에 이르렀고 예수님과 두 행악자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고다 언덕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몰려든 군중들이 이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못을 다 풀고 주님이 그냥 그 위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말씀은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무지하고 어리석어 그런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그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도 덧붙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용서는 오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물론 도망친 제자들과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먼저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구경했고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너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메시아냐, 무슨 인자냐 라고 비웃었죠. 군인들도 조롱하며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말뿐인 왕이라는 것이죠. 허풍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그 패는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죠. 조롱하며 쓴 말이지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넘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수치까지 참으시며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를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조건을 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절반만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굴레를 씌워 더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끝까지 용서를 붙드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이죠. 그러므로 용서가 생명을 꽃피우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내가 선물로 받은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적대감이나 불화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불안과 소란함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신 용서는 둘째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용서였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든지 그 처형 장소의 이름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골이라는 곳이래요.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동일한 내용 다루는 그 본문을 보면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이 갈보리가 다 골고다, 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덕이 두개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그 사체를 거둔 장소여서 해골 언덕이다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골이 득실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하고 특별한 죽음으로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평범한 죽음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날 세 사람이 같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예수님 못지않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새 죄인으로 취급되는 저들의 거친 숨소리를 군중들이 다 곁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고통과 처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 두 행악자들과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 내가 이 십자가 즐겁게 감당하지 웃으면서 간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끌려가시는 것이죠. 다 동일한 것이었죠. 그리고 세 사람 똑같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팔에 못을 박는 군병들의 머리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죠. 예수님을 구원할 천사들이 호령하는 불병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날은 이전처럼 또 다른 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보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만이 무고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전쟁의 참화의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무수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에 존재하죠. 불의와 부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바친 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날은 인류가 만들어낸 또 다른 불의하고 불법적인 한 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되속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철저하게 용서해 주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이 용서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그런 용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용서한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의 용서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진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용서였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흰눈보다 더 희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바로 그런 용서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용서였죠. 또한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는 끝까지 해주시는 용서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시겠다는 그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 용서를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 안에 살며 진정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 아래 살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용서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신 용서는 용서의 삶을 살게 하는 용서였습니다. 용서는 죽은 것을 살리고 보기 흉한 것은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나무였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에겐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우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그 낙원으로의 초청은 그 강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강도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날 예수님은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손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더 이상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실 수 없었습니다. 두 발마저 그 잔인한 십자가에 못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도망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입을 열어 신음 섞인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위해, 자신을 버린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름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기도를 통해 지금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그 일에 찬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몸소 용서를 실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서로 간의 용서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서로가 용서해 하나님이 마치 용서하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도록 자신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 서로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용서해야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가해자를, 우리의 원수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정을 넘어 사랑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것은 살리고 보기 흉한 것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모범을 따라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용서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를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꽉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라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존재일 뿐이죠. 우리는 그 용서의 십자가를 막을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용서라는 선물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꽉 움켜진 손을 펴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 밖으로 나가 계시라고 말하던 태도를 고치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어막을 다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 용서와 화해의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도 놀라운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끝까지 용서를 붙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날마다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시지 않는 분이시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은 말끔히 제거해 주시고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발로 밟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움켜진 두 손을 펴고 이런 용서의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용서의 선물을 줘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용서라는
그 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 복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을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 그것이 복리예요. 옛날에 우리 저 세대의 자녀를 키우신 분들 차세대 뭐 주택 마련 저축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복리로 이자가 붙던 그런 저축이었죠. 저도 우리 아들 딸들 저축 들었다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다 통장 깨서 쓰고 없는데 하여튼 그런 복리로 늘어나는 그런 저축이었죠. 선과 악이 그렇게 복리로 늘어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도 한없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용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전혀 두지 않죠. 용서받기 원하냐? 그럼 니네끼리 먼저 용서해라.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선물로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도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감옥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감옥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죄수를 포로로 가두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용서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에 붙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용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미움이나 원망이 더 이상 나를 못 살게 굴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할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힘입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TV를 보는데 뉴스가 끝나고 앵커가 마지막에 이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문에 있는가 싶어서 영어로 된 걸 기도원에서 다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딴 글을 통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만 늘어날 뿐이고 별이 사라진 밤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오직 빛입니다.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만 있습니다. 적대감을 없애야 적이 사라집니다.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적이 없으면 적대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없애야 내 근처에 있던 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미움의 본성은 파괴와 분리인 반면 사랑의 본성은 창조와 건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야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적대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빛의 세계가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단 한마디도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원수, 미움, 원망, 증오, 적대감이라는 단어가 인류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그 어떤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꽉 끌어안아 주시는 포옹이었죠.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삶으로 이끄시는 초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게 하는 용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용서를 선물로 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선물로 줘야 하는 존재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미움과 원망의 종탑에 매달린 밧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그 종소리가 여전히 내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다해 세게 잡아당기기를 반복하는 그 종에 매달린 미움과 원망의 종에 매달린 그 밧줄을 놓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 얼마 동안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그 종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종은 멈추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종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내가 놓인 환경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인생을 살며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는, 용서하기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형편에 놓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저들 속에도 찾아가시고 주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용서 가슴에 각인되게 하시며, 그래서 그 용서의 힘으로 이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는, 그래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과 빛의 세계가 시작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